자, 먼저 우리 아멘으로 하나님을 같이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도 데일리 처치를 통해서 같은 말씀을 나누는 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해 드립니다. 우리 2025년에 소망과 결단 몇 분 남지 않았습니다. 또 함께 우리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의 맨 뒷페이지에 나와 있고요. 제가 선창하면 여러분들이 후창하면서 고백하겠습니다. 믿음은 들음은 한 번만 더 선포합시다. 믿음은 들음은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믿죠. 네. 물론 매 순간순간을 하나님만 생각한다거나 또 믿음이 소위 늘 충만한 상태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을 안 믿는 건 아닙니다. 최소한의 동의가 있기 때문에 교회도 오는 것이고 또 이렇게 귀도 기울여 보는 거고 이렇게 하는 거겠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음의 현실은 어떤가? 늘 아슬아슬하죠. 늘 아슬아슬해요. 믿음이 좋아 보이는 사람, 덜 믿음이 있어 보이는 사람 다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다 아슬아슬합니다. 자, 그렇다면 신앙이라는 것이 원래 그런 건가? 믿음이라는 게 원래 완성이라는 게 도무지 안 되는 건가? 사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 그 하나님은 애초부터 우리에게 그 불안한 걸 주시진 않았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런 식의 성경 말씀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과 선포에는 본래 애매한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늘 확실한 것만. 우리가 잘 못 받아들이고 이해를 못하는 것뿐이지 그분의 선포는 늘 너무 확신에 가득했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사실 신앙생활하면서도 혼란스럽잖아요. 그러면 그 혼란의 출처는 어디일까? 자, 일단 선포드리는 것은 하나님은 아닙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조차도, 우리의 신앙조차도 때로는 불확실하게 느껴지게 만드는 이 혼란함, 이 혼란스러움의 출처는 어딜까? 이게 어디서 비롯되는 것일까? 성경의 기록에 따르면 일단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씀드렸고 미혹하는 존재가 있어요. 미혹하는 존재. 그 존재는 우리에게 이런 식의 질문을 했죠. 최초의 질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약간 신화적이지만 우리가 이런 얘기 그래도 다 조금씩 들어봤잖아요. 그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게 사실은 선악과를 먹고 말고 이게 본질은 아닙니다. 근데 중요한 건 가볍게 던진 것 같은 이 질문으로 시작해서 결국 사단이 사람에게 심어준 생각이 뭐냐? 그거죠. 그게 뭐냐면은 너희도 하나님같이 될 수 있어. 이거입니다. 이게 사실은 이 질문의 목표였었어요. 너도 하나님같이 될 수 있어. 최근에 제가 우연히 이런 영상을 하나 봤습니다. 중국 휴머노이드를 소개하는 영상인데 그 휴머노이드가 자기를 만든 사장님을 발로 차는 영상이에요. 일부러 그런 실험 같은 걸 한 거죠. 아마 보신 분이 있을 거라 생각해요. 근데 그 영상을 보니까 사장님은 그 휴머노이드에게 발로 차이면서도 막 좋아하더라고요. 이제 아마 잘 만들었다 해서 되게 좋은가 봐요. 예전에 재밌게 봤던 영화 프로메테우스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거기에도 보면 피터 웨일랜드라는 그 회장이 있습니다. 웨일랜드 코퍼레이션을 만든 사람인데 그가 이제 인조인간 데이빗도 만들었어요. 그 영화상에 보면 그렇습니다. 근데 그 영화에서 보면은 이 피터 웨일랜드가 그 데이빗을 굉장히 끔찍하게 애정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그게 애정이기보다는 자부심이었습니다. 자부심. 내가 인간과 거의 흡사한 이런 존재를 만들었다. 이런 거죠. 두 가지 예만 소개한 거지만 사실 생각해보면 오늘날에도 우리 사람들 마음속에는 여전히 그 하나님처럼 되려는 생각이 좀 유효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게 바로 성경 이야기에서도 소개하고 있는 사탄이 우리에게 심어준 최초의 헛된 기대였었습니다. 그릇된 상이죠. 자, 일단 그 상이 딱 들어가고 나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되던가. 거기에 이제 관심과 결단과 열정을 쏟아붓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지 말란 것까지 하는 거죠. 굳이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자, 이러면서 이제 나오는 성경의 이야기들, 성경의 그 증거는 뭘까? 그게 사실은 그 미혹하는 말이 있었잖아요. 그 말도 사실이 아니고 그 결과도 사실이 아니라는 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자, 근데 한편에 성경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의 질문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도 질문을 하세요. 근데 하나님의 질문은 잘 보면 우리에게서 그 헛된 상을 오히려 벗어버리게 만드는 게 하나님의 질문이에요. 정직하게 우리를 통찰하게 만들죠.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올바른 관계로 만들어 나가는 그런 종류의 질문도 있어요. 그러니까 질문이라고 다 똑같진 않은 거죠. 자, 어쨌든 그렇게 교묘한 질문으로 만들어지는 어떤 헛된 상이 있다. 이런 성경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것을 결과적으로는 뱀이 만드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만들어요. 우리가 그 상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재능으로 하나님을 부정하는 데 사용하는 거죠. 오히려 그렇게 만들어진 것들은 우리와 거래를 시도하죠. 거래를 시도해요. 더군다나 그것들에게 과연 은혜가 있던가? 그렇지 않다는 게 지난주 얘기였었습니다. 자, 여러 가지 이야기를 계속 다 짚고 넘어가자면 너무 많지만, 자, 이 모든 것들은 결과적으로 우리 안에 어떤 기대감, 확신, 소망함, 이런 것들과 이제 관계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 야곱 이야기를 좀 소개해 드릴 건데, 야곱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다 얘기하려면 너무 길고, 자, 오늘 이야기의 배경은 일단 이렇습니다. 야곱. 성경에 야곱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그 야곱은 가나안에 살았습니다. 이제 거기부터 보는 거예요. 이제 가나안. 기왕이면 가나안에서도 이제 좀 아래쪽, 남쪽에 있는 이제 브엘세바라는 곳에서 살았는데, 그 아버지의 축복권 문제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형하고 사이가 안 좋아져가지고, 심지어 형이었던 에서가 이 동생을 죽이려고까지 했죠. 그래서 결국은 같이 못 살 지경까지 갑니다. 자, 이런 상황에 이제 그의 어머니 리브가가 이 야곱을 도피시키기로 마음을 먹죠. 이제 나름대로 명분은 이제 아내감을 구해와라, 이제 이게 명분이긴 하지만, 이제 사실은 야곱이 그 형에게 죽임을 당할까봐 도피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도피한 곳이 어디냐면은 가나안에서 이제 북쪽 바다나란이라는 곳에 하란이라는 도시입니다. 메소포타미아 지역인데 가나안에서 위쪽에 여기 지역입니다. 근데 여기는 또 어떤 곳이냐?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이거든요.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인데 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서 이제 이렇게 떠나요. 떠나서 여기는 수메르 문명 지역, 여러분들 언뜻 들어보셨겠지만 수메르 문명 지역인데 여기서 이렇게 떠나서 가다가 아버지가 이제 여기 메소포타미아 문명 지역입니다. 여기서 죽어요. 여기서 죽으면서 여기서 한 60년 정도 정착을 하는 할아버지의 고향 같은 곳입니다. 여기 가서 이제 야곱이 삽니다. 20년 정도 살아요. 그곳에서 살면서 우여곡절이 많았는데 그 얘기는 또 기회가 되면 그 주제를 다룰 때가 되면 또 언급을 하겠습니다. 여기서 살다가 또 떠나야 되는 상황이 이제 오게 됩니다. 이제 결정적인 이유는 이제 외삼촌이었던 라반 가족과의 이제 갈등 문제 때문이지만 더불어서 또 하나님의 명령도 있었어요.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그러니까 다시 여기서 여기로 가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래서 20년 만에 이 하란을 떠나서 다시 가나안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은 거죠. 왜냐면 거기 누가 살아요? 날 죽이려는 형이 살고 있잖아요. 날 죽이려는 형이 거기 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라고 하셨지만 이게 마음이 막 편했을까요? 자, 어쨌든 이제 하나님의 명령도 있었고 하니까 이제 야곱은 다시 가나안으로 가려고 이제 자기의 주변을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재산도 챙기고 가족들도 챙기고 이렇게 합니다. 열심히 살았거든요. 그래서 꽤 재산이 많았어요. 그렇게 가족과 재산을 챙겨서 가나안을 향한 여정을 시작합니다. 여기서 참고로 하나만 더. 야곱의 아내가 이제 라헬인데 아내가 둘입니다. 당신 그게 됐어요. 아무튼 라헬이 있어요. 라헬이 있는데 이 라헬은 남편을 따라서 이제 자기 고향을 떠나는 입장이잖아요. 이제 떠나면서 자기 아버지가 아끼던 드라빔이라는 것을 훔쳐서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일종의 가정 수호신으로 가지고 있던 것들입니다. 이 크기가 다양해요. 다양한데 이걸 가지고 있으면 가정에 재난을 막아준다. 집안에 행운이 있다. 일종의 부적 같은 겁니다. 때로는 점을 칠 때도 이거를 이제 드라빔을 사용을 하는 거죠. 쉽게 말해서 휴대용 우상 이런 겁니다. 근데 이런 종교적인 그 용도 외에도 이 드라빔이 이런 용도도 있었습니다. 뭐냐면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그 법률 관습이, 이제 이런 법률 관습이 있는데 뭐냐면은 그걸 소유한 사람이 사위인 경우, 사위가 그것을 소유한 경우에 장인이 죽었을 때 그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권리가 그에게도 있다 할 때 이 드라빔이 사용이 되는 거예요. 유산 상속을 증명하는 소품이 이 드라빔이기도 했던 거죠. 그 당시 라헬이 그 남편하고 같이 그 친정을 떠나서 가야 되는 상황, 다 설명드리지 못했지만 사실 좀 껄끄러웠거든요. 자기 친정아버지가, 그리고 자기 친정의 그 오빠들이 자기 남편의 재산을 탐내고 결국 자기의 목은 하나도 주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을 이 라헬이 알았어요. 그래서 이 드라빔을 가지고 있으면 아버지가 죽었을 때 상속권을 주장할 수 있을 거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걸 몰래 훔친 거죠. 남편을 따라서 낯선 곳을 향해 가는 이 라헬의 입장에서 어찌 될지 모르는 이 앞날을 위해서는 이 드라빔이 보험 같은 거예요. 요거 가지고 있으면 진짜 어려울 때, 우리도 막 이렇게 금조각들 사다 놓는 게 진짜 어려울 때 팔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나름대로의 재테크를 잘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후에 이제 친정아빠가 이 드라빔 없어진 거 알고 이제 쫓아오는데 다행히 안 들킵니다. 그리고 이때만 해도 야곱은 자기 아내가 드라빔 훔친 걸 몰랐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야곱은 20년 동안 하란에 살면서 나름 열심히 산 탓에 재물도 많았고 이제 가족도 많이 늘어났고 또 수단 좋은 아내 덕에 드라빔이라는 이제 안전 자산까지 보유한 채 나왔어요. 자, 이렇게 나와서 가나안을 가는데, 자, 이게 가나안에 점점 가까워질수록 마음이 무거워지는 거예요. 안 편해요. 자꾸 오히려 야곱은 자기가 뭔가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불안해서 그런 거예요. 불안해서. 뭔가를 막 하게 되죠. 자, 뭘 했냐? 첫 번째는 선발대를 편성해서 보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어떤 명령을 하죠. 가다가 만약에 내 형을 만나게 되면 이런 말을 해라. 이렇게 막 멘트도 막 다 알려줘요. 그의 머릿속에는 온통 형이 아직 화나 있으면 어떡하지? 이제 요거가 자기를 사로잡고 있는 거죠. 그 형을 만나면 뭐라고 말해야 되나? 그래서 종들한테 시킨 말이 뭔지 아세요? 이거예요. 내 주인에게는 재산이 많다. 이거예요. 이 말을 왜 이 말을 하라고 시켰을까요? 이게 단순히 당신 동생 성공했소. 이 말을 하라는 뜻일까? 아니죠. 그 많은 재물로 뭔가 이렇게 문제를 좀 해결하고 형과의 화목을 좀 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지 않겠나. 야곱이 한 생각이에요. 야곱이 한 생각. 에서가 무슨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야곱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자, 그렇게 해서 선발대를 보낸 건데 그들이 갔다가 이제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말하기를 진짜 당신 형을 만났다 이렇게 말을 해주는 겁니다. 야곱이 시킨 말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들이 야곱에게 한 말은 이겁니다. 들어보세요. 32장 6절의 내용인데 한번 들어만 보세요.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이런 말을 해줘요. 성경에는 에서가 왜 400명을 그렇게 몰고 다니는지에 대한 설명은 없습니다. 없는데 당시 통념에 따르면 이게 환영 인파 치고는 많은 숫자고요. 보통 이렇게 사람들 우르르 몰고 다니는 거는 부족 간의 전투나 약탈을 할 때 이제 이런 사병 규모를 운영을 합니다. 이걸 야곱이 알거든요. 그러니까 야곱은 이 얘기를 들으면서 아 그래? 라고 했을까요? 아니면 무서웠을까요? 자기 짐작이지만 자기 혼자 지금의 상황을 해석하는 겁니다. 야 큰일 났다. 형이 아직도 나한테 화나 있는 거구나. 20년이나 지났는데 하긴 뭐 20년 지났어도 내가 지금까지 두려운 걸 보면 뭐 이렇게 온갖 생각에 그는 이제 사로잡히게 되죠. 자기가 뭘 할 수 있는지를 계속 고민하게 됩니다. 자, 물론 그 32장의 전반부 내용을 쭉 보다 보면은 그가 이제 예배도 합니다. 소위 말해서 하나님한테 하나님 저 지금 너무 겁나요. 뭐 이런 예배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막 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온갖 재단, 온갖 그 제사 막 이렇게 새벽 기도도 해보고 막 헌금도 많이 해보고 막 작정 예배도 드려보고 막 이렇게 합니다. 막 이것저것 다 해요. 그래도 불안해요. 그래도 불안하고 그래도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막 해요. 그게 뭐냐면은 재산을 분할해서 전략을 짜는 거죠. 그룹을 나누어서 이렇게 하나씩 앞에 보내는 거예요. 선물 공세를 하는 거죠. 형에게 선물 공세를 해요.
남은 여정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짜는 거예요. 막 그 와중에도 제일 중요한 건 맨 뒤에, 자기도 맨 뒤에 무서우니까 이렇게 이런 전략을 짭니다. 자, 그렇게 나름 준비를 단단히 하고 이제 상황상 형을 만나기 전날 밤이 됩니다. 그게 오늘 본문 내용이에요. 전날 밤이 됐는데 오늘 본문에 이렇게 시작이 되죠. 24절에 처음에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자, 나름의 대비는 다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이것저것 다 해도 그 두려움 앞에서는 혼자인 경우가 많죠. 뭔가 나름대로는 내가 애를 많이 쓰고 살아요. 주변에 막 친구들도 많아요. 뭔가 해놓은 건 많아요. 이뤄놓은 게 많아요. 그런데 할 건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확신이 없고 외롭고 잠은 안 오고 그런 때가 있죠. 딱 그런 상황에서 야곱이 이제 이상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여기서 어떤 사람은 성경조차도 뭐 딱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입니다. 근데 그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을 했다. 뭐가 됐든 일단 밤샌 겁니다. 꿈인지 생시인지는 모르겠지만 다음날 엄청 피곤했을 겁니다. 날이 새도록 뭔가 한 거니까 계속. 근데 이어지는 25절을 보면 이 하나님인 것 같은 그 어떤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라는 말씀이 이렇게 이어지거든요. 하나님인 것 같은 그 어떤 사람이 정말 힘이 없었다는 뜻일까? 그건 아닙니다. 야곱의 무언가가 꺾기 어려웠다는 얘기예요. 그게 잘 안 꺾이는 것이 그의 안에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게 뭐 간절함이든 그게 두려움이든, 우리가 사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도 안 꺾이는 것들이 계속 있는 것처럼 계속 우리 안에 뭐가 남아있어요. 근데 그 어떤 사람이 야곱의 그런 상태인 것을 보더니 어떻게 하는가?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자, 보세요. 일단 힘이 없는 건 아니에요. 툭 쳤더니 장애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힘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 어떤 존재가. 혼자서 못 걸을 정도면은 1급에서 3급.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이제 혼자서 절뚝거리긴 했지만 걸었다 하는 걸 보면은 4급에서 6급. 어쨌거나 이제 장애를 얻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고 장애를 얻었어요. 이제 이게 복일까? 자, 형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그동안 벌어왔던 거 다 쏟아붓는 상황에서 보통 이럴 때 우리가 하는 말이 있죠. 몸이라도 아프지 말아야 되는데. 이렇게 하는데 몸까지 이제. 근데 하나님인 것 같은 그 어떤 사람을 만나서 어떻게든 뭐 확신도 얻어보고 뭐 축복도 받아보고 뭐 이렇게 하려고 막 매달렸는데 오히려 장애를 얻었다. 이 정도면 오늘날 우리 가치관으로 보자면 이런 건 축복 아니죠. 예. 굳이 이걸 억지로 해석하기가 좀 쉽지가 않습니다. 그냥 어려운 것 같아요. 다만 의외로 신앙생활 중에는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생각보다 많습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오히려 야곱을 궁지로 좀 몰아넣는 것 같은 모양새입니다. 그리고 생뚱맞지만 27절, 28절에 이어지는 내용은 그의 이름도 더 이상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로 바꾸셨다. 이런 이야기가 이어져요. 지금까지 야곱으로서 그가 어떻게 살았던가? 성경에 보면 많이 잘 나와 있어요. 굉장히 열심히 살았어요. 때로는 좀 비겁했지만 어쨌거나 잘 살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욕심도 내고 열심히 살았어요. 근데 이제부터는 이스라엘로서 살라고 이제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뭔가 밑바닥을 만들어 놓는 그런 상황이 된 건데, 어쨌거나 솔직히 따지고 보면은 이제 열심히 벌어왔던 재물을 처분하기로 한 건 야곱이 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한 건 아니에요. 야곱이 본인이 하는 겁니다. 마치 삭개오가 예수님에게 얘기했던 것이 시켜서 한 게 아니라 본인이 하겠다고 결정한 것처럼 그런 것들이 있어요. 몸을 아프게 한 건 하나님인 것 같긴 합니다. 자, 근데 참고로 하나만 보자면 오늘 본문 다음의 내용이긴 하지만 야곱이 그 사람에게 당신의 이름을 좀 알려달라고 하니까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이러면서 이제 쿨하게 떠나버려요. 근데 이제 30절에 보면 야곱이 직감적으로 아는 거죠. 아, 하나님이구나 이렇게. 근데 어쨌거나 그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야곱은 4급에서 6급 장애를 얻습니다. 자, 근데 이 이야기의 결론이 결국은 어떻게 가던가. 이미 알고 계신 분들 많겠지만, 그게 이제 33장으로 내용이 이어지거든요.
지금까지 설명했던 이런 모든 설명과 이런 염려가 무색하게 그냥 일이 잘 풀려버려요. 형하고 그냥 아무렇지 않게 반갑게 만나요. 오히려 에서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야, 내가 오면서 몇몇 그룹을 만났는데 다 나한테 와서 막 이거 나 가지라고 주던데 이거 다 네가 시킨 거니? 그냥 다 너 가져. 괜찮아. 나 필요 없어. 이렇게 에서가 오히려 말합니다. 이러면서 야곱이 가나안에 정착을 해요. 야곱이 얼마나 걱정을 했는지, 그가 얼마나 나름의 계획을 가졌고, 그가 자신이 가진 재물을 막 다 쏟아 부어가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썼는지, 그러면서도 얼마나 마음이 평화가 없었는지 성경이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문제가 해결되는 걸 보세요. 또 그 와중에 하나님은 뭐 제대로 도와주는 것 같기나 해요. 언뜻 보기에는 도와주기는커녕 오히려 장애를 안겨주죠.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방식은 아닌 것 같아요. 야곱도 다리를 막 절개대면서 이제 다음날 하나님께 감사했을까요? 밤을 새고 다음날 아침이 됐는데 가족들이 보고 뭐라고 말했을까요? 당신 잠 못 잤어요? 아빠 왜 그래? 다리는 왜 저러? 그러지 않았겠어요? 자, 그런 상태에서 다음날 현실을 대면했잖아요. 3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상상해보세요. 소름 돋지 않아요? 온갖 노력을 다 했는데 뭔가 답은 없고, 더군다나 나는 지난밤에 잠도 못 잤는데 이제 다리까지 도는 상황이 됐고, 이런 상황에 직면하면 누구라도 다 난감하죠. 그런데 거두절미하고 문제가 해결돼요. 아주 이상하지만 아주 잘 해결됩니다. 이게 운이 좋아서가 아니라는 것은 적어도 전날 밤 잠도 못 자고 설쳤던 야곱 본인은 알죠. 하나님인 것 같은데 했던 그 만남, 그 경험, 가족들은 몰라도 그는 알죠. 자신이 했던 염려, 자신이 의지했던 재물, 자신의 전략, 자신의 간절함과 불안함, 그 어떤 것도 이 문제 해결에 있어서 사실 작동한 게 없다는 것을 이 야곱은 알아요. 사실 이 일 이후에 한 가지만 더 보자면 이 일 이후에도 야곱이 뭐 소위 말해서 정신을 차리지는 못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곳에 정착해서 살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거기서 큰 위기를 겪게 돼요. 가족의 하나 있는 딸이 위기를 겪는 일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결국 야곱이 이제 하나님과 처음 만났던 그 베델이라는 곳으로 이주하게 되는데 그게 창세기 35장이거든요. 들어만 보세요. 그때 무슨 결정을 야곱이 하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이때 라헬이 숨겼던 드라빔을 처분합니다. 정확히 야곱이 언제 그 드라빔의 정체를 알게 되었는지는 뭐 모르지만 사실상 그걸 방치했던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자기 아내가 챙겨온 거. 당신 왜 가져왔어요? 이래서 가져왔어요. 대화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베델에 이제 정착하게 되는 일을 겪으면서 야곱이 다시 이제 마음을 확실하게 다잡으면서 우리 집안에 있는 거, 이런 것들이 있으면 다 처분하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드라빔이 뭐였는지는 설명드렸죠. 라헬이 준비한 보험이에요. 위기 때 꺼내들 카드. 야곱은 그렇게 자기 가정 안에 있던 것들 중에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안전을 보장해 줄 거라고 믿었던 많은 것들을 본이든 본이 아니든 하나하나 계속해서 처분해 가면서 이스라엘이 되어갑니다. 이제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그때 그날 밤에 만난 그 존재가 얘기했던 게 맞는 거죠. 자, 오늘의 이야기는 또 이렇게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자, 행여 오늘 설교 들으시면서 보험 들면 안 된다, 뭐 저축하지 마라, 재물은 나쁜 거다, 이렇게 편향적으로 생각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다 중요한 거고 복된 겁니다. 야곱이 또 뭐 열심히 산 게 뭐 그게 무슨 잘못이겠습니까? 재물을 가지는 게 무슨 큰 죄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라헬이 드라빔을 훔친 거 뭐 종교적인 설명 다 떠나서 나름의 이유는 또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렇다고 해서 또 하나, 그들이 하나님을 안 믿었어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 잘 믿었어요. 자, 다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은 뭐냐? 당신이 우리의 차선책이 되지 않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뜻 약간 쪼잔해 보이긴 하지만 본인이 직접 당신의 그 배타적인 성품을 선언한 적이 있었어요.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시다. 나는 그런 존재다. 이렇게. 그런 하나님을 차선책으로 두려는 것은 우리 신앙에서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최선책입니다. 자, 우리는 앞으로도 열심히 살겠죠. 또 열심히 살아야 하고요. 그런데 우리의 삶이 헛된 질문에 휘둘리고 헛된 상의 시선을 빼앗기는 것을 그걸 하나님이 안타까워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안 믿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을 우리가 차선책으로 밀어두게 되죠. 힘들 때 꺼내 먹으려고. 근데 성경은 원초적일 때부터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있거든요.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둘 줄 알아야 된다고. 마태복음에 그 유명한 말씀이 있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근데 이 말씀 전에 무슨 내용이 있었는지 아세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솔로몬의 영광도 이 꽃만 못하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도 하나님이 아끼시거늘 너희들 그냥 두겠니?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걸로 염려하지 마라. 이런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도 아신다. 다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보통 이게 우선순위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성경이 말하는 진리는 명쾌합니다. 다른 이로서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러니까 우선순위라고 말하기에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대안, 옵션, 힘들 때 찾아와 이런 차선책일 수 없다라는 게 오히려 성경의 입장이에요. 사실은 최선책이죠. 원띵이에요. 원띵. 원웨이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때로는 우리가 말씀을 받아들일 때 혹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안 믿는 건 아니야. 하지만 살짝 하나님을 차선책으로 미루죠. 이런 거란 얘기예요. 이런 일이 우리가 가운데 발생을 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할까요? 어딘가에서 들려오는 질문 때문에. 어딘가에서 생겨나는 내 안에서 막 자라나는 어떤 상 때문에 하나님이 살짝 차선책으로 밀려나요. 우리가 하나님 안 믿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이 얘기를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교회 생활하면서, 사역하면서. 하나님 제가 교회 안 다니겠다는 건 아니고요. 제가 이런 얘기 진짜 많이 들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설마 하나님을 부정하겠어요? 전 여러분들을 존중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자꾸 차선책으로 밀려나는 하나님, 차선책으로 밀려나는 우리의 예배, 차선책으로 밀려나는 말씀 듣기, 이런 것들이 있더란 얘기예요. 그래서 우선순위란 말도 사실은 조금 조심스러워요. 사실은 최우선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미혹되지 않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게 우리가 노상 듣는 말씀과 기도와 예배하라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마치 타협 없는 명령 같은 율법과도 같은 명령들이 그래서 던져지는 거예요. 이거 지키라고요? 아, 불편한데 지켜나 보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란 얘기예요. 많이 불편한 건 사실이죠. 우리가 감각적으로는 불편하게 다가오긴 해요. 그런데 성경은 그만큼 단호하다는 얘기예요. 불확실한 게 없어요. 우리에게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를 늘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은 그거예요. 그런데 하지만 그래도 이런 것들이 우리를 늘 힘들게 만들죠. 우리는 좀 과감해질 수 없을까? 정말 믿을 수는 없는 걸까?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이시지 못한 걸까? 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쓰는 용어 중에 하나, 요즘 같은 이런 민주화 시대에 이런 말 잘 안 쓰긴 하지만 주님이라는 말. 주님. 근데 그분이 주님이면 그분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과연 나는 하나님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존재인가? 꼭 그래 보이진 않거든요. 이런 것들, 이런 문제인 거죠. 하나님은 혹시 우리에게 차선책인 건 아닐까? 왜 그렇게 된 걸까? 이런 고민들이 우리 신앙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새로운 한 주가 또 시작이 됩니다. 각자의 위기와 각자의 기대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수많은 차선책으로 우리가 기뻐할 수 있고 수많은 대안으로 우리가 또 노력하면서 살아갈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노력하면 사시고 또 좋은 결과가 많이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다만 오직 하나의 최선책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차선책이 아닙니다. 최선책입니다. 한 주를 살아갈 때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 내가 하는 일이 헛된 것인가 비겁한 것인가,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내가 세속적인가, 세속적이 그냥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 열심히 돈 버세요. 그게 다 귀하고 복된 일이니까. 다만 여러분들 안에 최선이 있느냐,
이걸 계속 복기하고 확인하고 노력하는 것이 우리의 예배고 우리의 묵상 생활인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 종교 생활을 제안하고 다 짐 싸들고 산으로 들어오세요 이거 아니잖아요. 신앙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내시는 게 그게 복된 거죠. 그게 여러분들의 참된 예배자죠. 여러분들이 하는 말 한마디, 여러분들이 씩 웃어주는 그 힘겹고 어려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환하게 웃어주는 아버지 어젯밤에 무슨 일이 있었어? 왜 이렇게 눈에 다크서클이 져 있었어? 별일 아니야. 기도했어. 아빠 일하러 간다. 이게 그냥 우리의 삶이고 그게 복된 거겠죠. 다만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이 중심이 있냐 이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온전하게 붙드는 게 신앙생활이니까. 여러분들이 그것을 붙들고 내일부터 가서 열심히 월요일 맞이하세요. 또 이제 미운 상사 만나시고 또 그러면서도 좀 참으시고 이러면서 또 노력하시고 살아가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나타내면서. 다만 이런 믿음을 우리가 계속 부여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미 알고 있는 답이세요. 말씀 묵상하시고 기도하시고 때를 따라 예배하시고 열심히 하나님을 찾으시면서 사는 거죠. 그런 여러분들의 새로운 한 주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실 때 크고 작고 그런 얘기 할 게 뭐가 있어요. 그냥 믿음으로 살아가실 때 축복해 드립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믿고 새로운 한 주를 향해서 나아가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